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가진 성경 3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전에도 서고 오후에도 또 강단에 서니 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주 보니까 더 좋으시죠?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세례식과 함께 거행이 되는 예배이고 이 세례식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세례식이 있다고 특별히 정부에서는 30%로 제한했던 인원을 50%까지 특별히 허용해 주는 그러한 배려까지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학습과 그리고 유아 세례, 입교, 또 세례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요즘에 많이들 나와서 예배 드리시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점심 식사는 다들 어떻게 하고 오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네, 먹고 또 다시 돌아오시는 건가요? 이제 아예 교회에서들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지만 전에는 도시락을 싸워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아예 다 어디론가 흩어지셨다가 또다시 모이시는데 꽤 많이 모이세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더 많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힘있게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오늘 오후도 다들 어디 계셨다가 이렇게 다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더 반갑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모임이죠. 믿는 자들에게 귀한 식탁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빨리 허락되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좋아서 그래요. 네,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세례식은 거행을 하지만 성찬식은 여전히 저희가 하지 않게 됩니다. 성찬식까지 할 때에 온전한 성례식이 되어질 텐데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마음 아픈 또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세례를 받고 나시면 첫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귀한 예식에 꼭 참여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반드시, 이것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하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례는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맞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세례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먼저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다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유대 광야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여서 요단 강가로 나와왔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 받은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죄를 씻는 세례의 예식, 이것은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증표로, 하나의 표징으로서 죄는 오직,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으로만 죄는 씻겨지나 그 증표로 우리에게 세례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 앞부분만 우리가 다뤘었죠. 1차 전도여행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뤘었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를 통한 복음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을 때, 강력하게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믿어왔던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아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박해왔던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되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음을 세례를 통해 확인하셨다면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행함을 우리가 좁은 의미로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오후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마땅한 거룩한 생활,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의미로서 복음을 가진 자답게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그 복된 소식을 가진 자에 걸맞은 그러한 생활을 해내는 것. 학습셀에 문답하실 때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금주, 금연, 그리고 세상의 오락을, 세상의 즐거움들을 이제는 끊어내셔야 한다고 여러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분명히 학습셀의 문답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더 이상 나에게는 다른 것이 주인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거나 다른 것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의미가 이 세례 예식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또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만 성찬을 베푸는데 그 이유 또한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사용을 하죠. 그것을 세례 교인에게만 나눠주는 이유는 성찬의 참된 뜻을 아는 자들에게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이 그냥 간식을 먹는 일이 아니죠. 그냥 한 잔의 음료를 마시는 일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심을 인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들어가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간혹 실수로 혹은 몰라서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반대로 성찬예식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찬의 본 뜻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서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 온전히 연합되지 않고서는 그 성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성찬은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만 드리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성찬을 코로나로 인해 절제하고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이고요. 교회에 단순히 회원이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 세례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제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례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져 있는 예식입니다. 제가 새가족 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2층에서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가서 만나면 테이블에 앉을 때 제가 앉는 자리에는 새가족 등록 신청서가 자필로 쓰신 게 딱 제 책상 앞에 돼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새가족 등록 신청서를 보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한 번 쓰시면 취소가 안 됩니다.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 쓰시면 절대 취소가 안 돼요. 제가 재차 확인해요. 이거 취소 안 되는 건데 이대로 내시겠습니까? 다시 가져가겠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거절하시는 분은 없고, 다 알겠다고, 취소 안 된다고. 새가족 등록 신청서도 취소가 안 되는데, 여러분, 세례의 문제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흔들 수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영혼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그 일을 여러분 경험하셨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셨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도 그분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았거나, 또 하나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도록 허락을 해 놓은 사람, 이 두 부류 중에 한 사람이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바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늘 예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 실제 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 늘 다투기도 하였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건데 왜 우리는 못 받습니까? 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피의 잔을 그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셔야 하겠습니다. 세례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저 마냥 기쁜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죽어져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례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세례는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세례는 장래 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과 완전히 헤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남겨져야 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온전한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한 여인의 죽음을 이야기했었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려면 죽음이 어설프게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좀 화면에 좀 띄워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완전히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로 입으라 입니다. 입던 옷 위에 새 옷을 다시 입는 게 아니에요. 옛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함의 새 옷을 갈아입으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혹시 옛 옷을 주섬주섬 찾아 입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과감하게 버려버리십시오. 그 벗어진 옷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인생에 단 한 번 존재하는, 단 한 번 치르게 되는 이 오늘 세례 예식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성도가 동참하게 될 성찬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을 축복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이 세례식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함께 동참하시면서 다시금 내가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거룩함으로 옷 입었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시는 대상자분들께서는 나의 옛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느 정도로요?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